이름을 가지신 그 참된 중보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바로 그 직분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직분이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호칭을 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늘 고백하는데요. 그 서문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데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가지 더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과 34문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부터 계속해서 점검해 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사도신경을 다시 정확하게 배우면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 질문과 또 답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3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독생자는 한자라고 할 수 있죠. 한자어인데 이 외아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외우는 외아들은 한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독자 이렇게 써도 될 텐데 굳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딱 한 분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직 그 한 분, 이것이 강조되는 단어가 이 독생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독생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표현은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강조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을 그 중에 하나를 보냈다 이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는 모든 것입니다. 한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유일한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계속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33문 답에서 말씀하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생자라는 것은 사실 다른 아들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쓰여진 그 독생자라는 표현과 우리에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울 때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실 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참 사람이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바로 이 배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도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늘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그야말로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이단입니다. 그야말로 사입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요한은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바로 눈의 앞에 실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 눈으로 보고 만지고 사람과 똑같지만 그분은 본질로, 본체로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로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이방 종교는 이야기하죠. 사람이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그야말로 돌을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와 그야말로 똑같이 혹시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표현을 하면 천하 없어도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무슨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왕처럼 다스릴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아무리 왕처럼 다스린 자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그것이 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뱀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 먹어볼래?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먹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 경계선을 어떤 분에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왜 생겨납니까? 사실 이단과 사이비들의 시작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예수인가? 나도 신인가? 하면서 자기들의 이 교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다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다, 본질로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위대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본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다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터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그야말로 그 종착지로 삼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모든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요, 요한일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인데,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표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우리 감정적으로 입양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썩 아직은 보편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어서 사실 아이들에게도 그걸 잘 알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면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입양을 하고서서요, 아이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너는 입양되었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차별하지 않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를 더 보호할 것이고 너와 나의 관계는 정말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해. 그렇게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양된 존재입니다. 입양되었다는 것은 사실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입양되기 전에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또 그 가족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입양된 자녀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입양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 법에서도 입양되면 사실 친자와 똑같은 상속 권리를 가지게 되죠.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예수님만 그 모든 상속권을 가지시고 나는 온 우주의 왕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상속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야말로 막힌 담이 있어서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같은 식탁에서 그야말로 아무 허물 없이 식사하는 것처럼 같이 사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 더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함께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독생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독생자라는 단어와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서로 같은 한 사람이라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왜냐하면 독생자는 혼자 유일하게 아들인데 맏아들은 동생들이 많아야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맏아들이시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맏아들처럼 본받고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자가 되셨는가? 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보이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셔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야말로 훼손시키고 깨트렸는데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든 형상을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입양된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 살던 집과 새로운 집에 가면 부모도 다르지만 그 집안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떤 분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양된 자녀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에, 그 집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사실 새롭게 훈련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식성도 다르죠, 관계도 다르죠, 말하는 어투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집에 온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사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훈련받았을 때, 아, 이제는 너가 우리의 가족이 되었구나 라면서 정말 한 가족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잘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받고 세워가야 합니다. 사실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범을 우리가 계속 쫓아가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면, 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러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친구도 끝까지 평생 가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세상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도 살다 보면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길을 따라가면, 아, 저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데요, 왜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4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주. 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야고보하고 유다, 또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요셉, 시몬, 이렇게 네 형제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그야말로 30년 이상을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죠. 그리고 편지 쓸 때, 교회를 편지 쓸 때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럴 텐데요, 야고보는 교회에 편지 쓰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우리 형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주님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주. 로마 시대에는요, 이 주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로마 황제에게 쓰던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로 로마 제국을 그야말로 통치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하여 이 라틴어로는 이 도미누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헬라어로는 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로마 황제를 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를 경배하고 또 그에게 모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관직을 얻거나 그야말로 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늘 로마 황제를 자신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예배하는 장소에 정기적으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법률이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박해를 할 때 로마 제국이 그 박해의 근거 죄목으로 삼은 것 중에 가장 큰 죄목이 바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폴리갑이 84세 때 잡혀옵니다. 그때 총독이 이야기하죠. 너가 만약에 나이가 많은 것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화형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그냥 이야기 한 번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뭐 예수를 주라고, 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황제를 주라고 딱 한 번만 이야기하면 내가 살려서 보내주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할 때 폴리갑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84년 지난 인생 동안 나를 한 번도 신실하지 않게 대하여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 아닌 자를 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난 그렇게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주라는 단어는요, 이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필사하던 사람들이 덜덜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니까 혹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다가 조금의 실수해서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점을 4개 땅땅땅 찍고 혹시 모르니까 붓을 씻고 다시 이제 그 여호와라는 이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칸에는 점 땡땡땡 빈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읽냐면 그 칸이 오면 아도나이 하고 읽고 그게 넘어갑니다. 이 아도나이가 바로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주라는 말로 다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사실 이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왜 쓰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의 답에 이렇게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를 값주고 사실 때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과 은 좋잖아요. 우리는 피 같은 돈, 이거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참 모든 비굴함을 다 감수하면서 벌었습니까? 그렇지만 금과 은은 우리의 가진 것 중에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다가 아니잖아요. 더 단적으로 우리에게 금과 은을 다 있어서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까? 목숨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목숨은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금과 은과 같은 일부분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무엇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린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것은 나의 천국 갈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몸과 영혼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 되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생명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을 주인님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나요? 그렇게 요구하면 요즘은 언론에서 악질 사장이라고 막 하죠. 왜 그렇죠? 회사의 사장님이 아무리 힘이 세도 퇴근하면 끝입니다. 심지어 내가 정년퇴직하면 아예 뒤도 안 돌아봐도 됩니다. 왜요? 사장님은 나를 돈 주고 내 시간 일부분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일할 때에도, 퇴근할 때에도, 잠잘 때에도, 어릴 때에도, 나이 들어도,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몸의 모든 것을 다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요, 어디서부터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옮기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면서 그 안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렇죠. 이 주인에게서 저 주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또 다른 구속을 위한 그야말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구속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그야말로 노예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아들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더 이상 종의 위치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의 자녀라고 할 때 제자들은 이것을 반대로 부르죠. 어떻게 부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 그가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임을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종의 본이고, 우리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런데 누가요? 모든 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내가 그의 종이 되고 보니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는 것.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타액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그의 핏값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지불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가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 삼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